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오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려운 이런 말씀이에요. 계속 이름이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 가보면 이제 낳고가 아니고 또 이제 그 위에는 누구 그 위에는 누구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하나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부터 이 예수님까지 14대씩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쭉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 중에 우리가 익히 아는 이름들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 같이 이런 시드기야 왕 여호야김 그리고 이런 이름들이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렇게 쭉 내려와야 되는데 계보가 그렇게 이름이 왕들은 계속 내려와야 되는데 왜 빠졌을까? 장자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이름들이 빠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1절에서 17절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시사하는 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바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 마태같이 구약 성경을 잘 해석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태가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그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였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마태는 예수님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었다. 이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그 메시아가 맞았다. 그리고 그분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은 모든 언약의 성취자의 완성하신 그분이다.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1장 1절의 이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있고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통성이 너무나 정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언약입니다. 언약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예수님까지 그 언약을 완성하신 성취하신 예수님까지 언약을 따라서 그렇게 계보가 이어졌다는 거죠. 오늘 기도 제목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 마태복음 어딘가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야 돼요. 그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여러분의 그 이름들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처럼 그렇게 어딘가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언약을 취한, 언약을 성취해가는, 언약을 붙잡은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 언약의 믿음, 이 언약 성취의 믿음은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그 언약 성취의 믿음인데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1절서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냥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아예 작정을 했어요. 꽁꽁 묶어다가 그 제단 위에 세워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제 너로 말미에서 너의 씨로 말미에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의 만민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인 축복을 받는다면 어떻겠어요? 말하는 거, 행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모든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는 믿음의 성취예요. 언약의 성취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제 오늘 말씀을 쭉 나누면서 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그냥 알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아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믿음은요, 창세기 22장에 나온 것처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 말씀 하나에 하나님이 그를 죽고 또 그 아들이 죽고 또 그 손자가 죽고 이삭, 야곱 12아들이 다 죽어나고 그렇게 다 사라져 없어져도 이 말씀은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여서 나의 말을 순종해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는 거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대로 살기만 하면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은 다 우리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이 다윗의 믿음인데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룬다는 그 믿음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특별히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찾아오시죠? 왕 중에 왕으로 찾아오세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도 보면요,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의 배경이 사울왕 때 그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 이것을 다윗이 찾아와요. 예루살렘 그 안에 있던 다윗성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오는데 얼마나 이 다윗이 기뻐하는지 그냥 옷이 다 벗어지도록 그렇게 그냥 춤추며 뛰노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그런 너무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손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기 손으로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백했어요. 실제적으로 다윗의 그 다음의 인생은요, 이 성전을 그 아들 솔로몬이 짓고 만들 그 모든 재료를 다 다윗이 준비해요. 그 두 가지의 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그 고백과 다윗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대로 받아서 완전히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인생길에 주인이시라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것만 믿어도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굳이 어디 가서 막 말씀을 막 찾아보고 또 그거 연구하고 일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어느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면 그것을 아멘으로 붙잡고 끝까지 그걸 살아낼 수 있도록 성경을 읽어 나가고 행한다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대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 이 축복을요, 다윗은 믿음으로 받아서 다시 한번 기도해요. 그게 사무엘 7장 28절 29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그 후손들이 연약하고 쓰러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패역한 그런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이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고 그 후손으로 인해서 맨 마지막에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이죠. 그 남편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시고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면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한다면 모든 게 실제적으로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취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취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다가도 떨어집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마음이 너무나 그냥 이내 무너지고 말아요. 그런 모든 원인은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언약의 그 성취자가 아니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신 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그분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으로 이어져서 나중에 예수님으로 완성됐을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이것을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고백했던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1000년이 넘어서 다시 마르틴 루터가 정말 이 믿음을 고백할 때 수많은 죄에 붙잡히고 인생의 그 질고에 붙잡혀 있는 수백만이 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다시 붙잡아요. 인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그 축복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불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저기 아프리카나 저기 중동 지방의 선교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런 부름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은 그런 부름을 하나님이 부르시질 않아요.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것이 순교적인 삶이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언약에 성취하는 삶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어떻게 살았죠? 집이 없어요. 늘 천막을 옮기고 살아야 돼요. 수많은 그 거느리는 그 가족들을 함께 이동하면서 늘 불안에 떨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그 가족이 한 500명 가까이 됐지만 그 주변의 그 부족 국가들은요, 부족의 사람들은 보통 5,000명, 10,000명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해요. 하룻밤에도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아들 이삭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손자 야곱은요 더합니다. 아예 유리방황하잖아요.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하다못해 자기 형인 이 에서의 그 에서한테 죽을까 봐 쩔쩔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에요.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염려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는요 똑같이 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아브라함의 그 계보, 다윗의 계보, 예수님의 그 계보를 이어가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1절에서 17절에 이 예수님의 계보는요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의 부름의 언약의 그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8절을 이어가야 돼요. 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주님의 길을 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축복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도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때로 죄를 짓고 정말 너무나 연약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줄 알아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끝까지 인내합니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은 내가 이 너무나 힘든 시간이지만 이 때를 보냈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 멀리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나에게 축복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서 14절에 보면요, 17절에 보면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3절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 5절에 살몬의 아내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16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4 여인의 삶은 아주 비참한 삶이에요. 보세요. 첫 번째 나오는 다말을 보세요. 다말은 정말 너무나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 시아버지하고 동침하고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예수님의 조상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지만, 너무나 힘든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그가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살몬의 아내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보세요. 이방인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방인은 이 이스라엘의 그 총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면 죽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너무나 비참한 기생이었잖아요. 그런 인생을 사는데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받고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16절에 6절에 나오는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세요. 이 우리 아내 밧세바는 정말 그 자리에서 예수님 당시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 자기 남편도 그 왕인 다윗 왕한테 죽었습니다.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그 현실 속에 이 사람이 역사 속에 사라져야 되는데 이 밧세바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어요.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남편하고 동침하지 않고 예수님을 낳았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거는요, 죽음이에요. 우리는 그저 역사 속에 예수님이 아름답게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성탄절을 보내고 정말 말구유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께서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요, 주의 계집종이니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계보를 이어가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모든 걸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가장 우선, 아니 모든 것, 이 나의 모든 걸 다해서 예수님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첫 번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두 번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 번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죄를 진 사람도 많습니다. 1절과 17절에 보면 이 유다라는 사람은요,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며느리를 그렇게 정말 자기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요, 자기 며느리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던 사람이 회개하고 자기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 베냐민, 자기의 동생 베냐민 때문에 자기가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말할 수도 없어요.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를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전쟁통에 몰아놓고 제일 앞에서 성전 밑에서 죽든지 말든지 자기 부하를 시켜서 우리아를 제일 앞에다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회개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다시 회복하고 믿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의 그 이야기는 때로는 너무나 정말 어처구니 없이 죄를 짓기도 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무서워서 벌벌 떨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요,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아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지고 회개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를 축복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잘해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잘 또 행동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체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그 존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잘하고 어떤 세상에서 성공을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 친구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여기시지 않아요. 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아는 순간 언약의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언약을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 괴로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 이탈리아 성지순례 기간 중에 로마에 있는 성계단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그 성계단 성문에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광도 오고 성지순례도 오고 정말 많더라고요. 그 계단이 그 성당 안으로 들어가려면 28개의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이렇게 오르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기도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의자에 앉아서 그 계단에 앉아서 정말 많이 울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그 행위가 죄를 씻거나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이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경건의 모습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그토록 사모하는 그 마음,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에요. 이 28개의 이 성계단, 성당의 그 재료가 예수님께서 정말 그 고난받는, 순환받는 그날, 그 돌아온 뜰 안에서 그 빌라도 앞에서 너무나 어마어마한 멸시를 받고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그 무수한 채찍을 맞았던 그 곳에 있던 그 돌을 가져와서 이 계단을 깔았습니다. 저도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사이에 껴서 정말 하나님, 주님 앞에 이 갈망을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옆에 또 위에 천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성화가 이렇게 쭉 그려져 있더라고요. 너무 갈망이 됐어요. 주님, 저도 이 제자들과 같이 그런 삶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계단을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분이 정말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못할지라도, 행하지 못하고 죄를 때로는 진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가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이 17절에 가면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이러면서 1절과 17절의 모든 것을 다 끝내요. 예수님의 계보다, 예수님의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나도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나의 힘도 믿고 내가 가진 것도 믿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건 오직 예수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성령, 오직 말씀으로만 사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래야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올라가고 기록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성취하려는 사람들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2장 1, 2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려면요,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그것이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살아갔던, 오늘 읽었던 이 수많은 예수님의 이름의 계보에 올라갔던 이 사람들의 그 삶이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면요, 지금 하늘의 문이 열린다면, 그 눈이 열린다면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우리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힘내라고. 김 목사 힘내. 믿음으로 살아. 끝까지 견뎌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도 똑같습니다.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더 많은 증인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리더십 전문가인 미국의 존 맥스웰 목사님이 오하이주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경험을 했어요. 그는 한 번은 그 한 교우와 함께 한 100km쯤 되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그 어느 장소를 이렇게 갔다 와야 되는데 여러 번 갔다 오게 됐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이 교우가 정말 너무 뜻밖의 그렇게 세게 달리는 그 차 안에서 목사님 저기 다람쥐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다람쥐가 없는 거예요. 또 조금 가다가 목사님 저기 보세요. 오리가 2마리 갑니다. 목사님 보니까 또 안 보여요. 또 조금 지나가니까 목사님 사슴 보이죠? 토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직업이 사냥꾼이었다는 거예요. 사냥꾼의 눈에는 이 짐승들이 아무리 차가 빨리 달려도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요, 믿음으로 보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증거가 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의 그 계보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똑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이 믿음의 실체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나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나도 꼭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는